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전도서 3장 16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전도서 3장 16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해 아래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을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씨가 너무 추우시죠? 제가 동남아에서 자라서 저도 너무 춥습니다. 특히 저희 남가주는 이 밤과 낮 온도가 이렇게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날씨가 갑자기 이렇게 추워지니까 차 유리창이나 창문에 이렇게 안개가 끼고 이렇게 수증기가 끼게 되는 것을 저희 매일 아침에 차에서 운전하면서 보게 됩니다. 아마도 다 이런 거를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히터를 켜고 좀만 기다리면 이 안개와 수증기는 다 없어집니다. 조금만 윈실드에다가 이렇게 에어컨 히터를 켜거나 온도를 이렇게 맞추면 뿌연 것이 창문에서 이렇게 없어집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 말씀 전도서를 딱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히브리 원어로 헤벨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게 바로 의미가 무엇이냐면 입김이나 수증기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저 유리창에 끼인 그런 허연, 그런 수증기 같은, 안개 같은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전도서는 사람의 삶이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은 그런 헛되고 헛된, 그리고 모든 인생들의 수고가 허무하고 이해할 수 없고 잠시 왔다가 가볍게 없어지는 그런 무의미한 것이라고 외치는 그런 책입니다. 솔로몬 왕이 시편을 쓴 다윗 왕처럼 아들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이 쓴 책인데요. 오늘 말씀 묵상 가운데 자기 자신 전도자라 그러고 이 전도서를 통하여 말하는 wisdom, 지혜의 메시지를 들으시고 말씀 가운데 인사이트를 캐치하시는 또 얻으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3장 16절부터 22절은 크게 세 가지 메시지를 외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전도자는 16절과 17절 말씀에 하나님은 공정하고 공의로운 심판의 때가 분명히 있다고 전도자는 외치고 있습니다. 16절, 1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해 아래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의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보시다시피 전도자는 16절에 이 세상에 어떤 재판하는 기관일지라도 이 악이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Department of Justice, 어떤 세상에서 내놓으라 하는 법정이나 법무관들 가운데서도 악과 악행들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현재 저희가 살고 있는 미국에서도 얼마나 많은 악이 법과 정의라는 임으로 행하여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더 세상이 너무 악해져서 저희가 분명히 죄라는 걸 아는데 그것을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나라에서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교회가 이렇게 그렇게 멀지 않은, 제가 있진 않았지만 멀지 않은 과거에서도 얼마나 많은 불의를 세상 법정에서 경험했는지 제가 많이 성도 여러분께서 제가 듣습니다. 또 나아가서는 오늘 본문의 그 말씀 전도서를 한마디로 요약하는 헤벨이라는 이 단어가 결국에는 히브리어로 아벨이라는 단어와 같습니다. 성경에서 제일 억울한 삶을 찾자고 하자면 바로 아마도 가인과 아벨 이야기에 나오는 아벨일 것입니다. 너무나도 허무하게도, 너무나도 그런 아무런 의미 없는 죽음을 당한 것처럼 형제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이름의 의미가 오늘 전도서의 의미 히브리 원어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의가 판치는 세상에 저희가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한 번 더 나아가서 복음서에서도 기록된 것처럼 저희 주님께서도 불의를 경험하시고 이 세상 법정에 서셔야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짓 증거와 악과 불의를 몸소 주님의 고난에서, 주님의 고난 가운데 체험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전도자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때가 분명히 있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의인과 악의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모든 세상의 불의를 행하는 사람의 손을 들어주다가도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을 행하는 악인들 손을 들어주더라도 언젠가는 공평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모든 행사에는 때가 있습니다. 오래 참으시지만 분명히 그 오래 참음 가운데는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저희 believer들은 이 진리를 묵상하고 깊이 헤아려야 함을 오늘 전도자는 마음속에 그런 지혜를 저희에게 말씀으로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처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깊이 묵상하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전도자는 18절부터 21절까지 사람의 인생은 짐승과 다를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자가 정말 다를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19절의 이 세상의 모든 호흡이 있는 것들은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에서 다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19절을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아멘. 그리고 전도자는 이 말씀에서 이 흙에서 온 것들은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정해진 이치임을 20절에 외치고 있습니다. 20절에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하지만 인간과 짐승들의 다른 점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저희 사람 인간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 히브리어는 ruach, spirit, breath와 이 하나님의 숨과 하나님의 영이 같은 히브리 원어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을 숨으로 이렇게 코로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다른 창조물과 달리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서 이 짐승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저희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과 영과 영이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영적인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는 짐승과 같다, 다를 것이 없다 라고 문자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정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지혜로운 전도자가 이거를 모를 수가 없습니다. 영혼이 죽어서 다시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감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 보시면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땅으로 내려간 것을 누가 알라. 누가 알겠냐고 이야기하는 것 같고, 이 19절에도 이 짐승과 인간이 둘 다 죽는데 그래서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전도자는 그렇게 믿는다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사람은 짐승보다 다르게 창조되었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육에 사로잡혀 이 짐승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전도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는 이 영적인 삶을 선택한 거룩한 백성입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yes, 그렇습니다 라고 고백한 신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죽음을 깊이 묵상하는 종교입니다. 신자는 이 죽음의 finality, 죽음의 절대적인 이런 현실 앞에서 이 땅의 육적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이 영적인 실체를 항상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전도자의 말씀처럼 죽음 앞에서 항상 세상과 다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깊이 죽음을 묵상하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자는 너무나도 순식간에 악과 죽음이라는 이 무거운 주제를 바로 이어서 3장 이 마지막 절을 즐거움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22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라. 아멘. 전도자는 사람이 인생 가운데 그리고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 일을 즐거워하고 만족하는 것보다 더 의미 있고 나은 일을 본 적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노력하는 자보다 즐기는 자가 더 즐기는 자를 뛰어넘을 수 없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자기 일을 즐거워하고 만족하는 것을 이 전도자는 갑자기 첫째, 둘째와는 달리 죄와 죽음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즐거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생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일을 즐거워하고 만족하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을 사람의 몫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이 관계 속에 깊은 친밀함 속에 살아간다면 아무리 첫 번째, 두 번째 진리, 지혜의 말씀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아무리 악한 세상에 살아가더라도 아무리 악이 세상에서 판을 치고 불의가 행해지고 아벨처럼 허무한 죽음을 당하여도 신자는 하나님 앞에서 즐거움을 찾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너무나도 아픈 시간들을 견뎌왔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항상 감사합니다. 아픔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내가 죽음을 닫는 게 낫지. 다른 사람을 해하는 것보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나를 악을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아벨의 그런 허무하고도
그런 이너센트한 그런 결백한 그것을 저희가 경험하는 것이 더 의로운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사단과 그의 천사들이 니면들이 악마들이 날뛰고 흔들어도 저희는 흔들리지 않는 기업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세상에 있는 원수보다 저희 안에 계신 주하나님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주님께서 더 크신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즐거움이 저희와 함께 할 때에 저희 믿는 사람들의 소망과 이 살아가고 힘든 세상을 버틸 수 있는 그런 희망이 된다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삶, 또 넉넉히 이기는 삶, 또 하나님의 즐거움 안에서 거하시는 삶 되시길 여러분 정말 기도하고 또 이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혜의 말씀을 저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 죄가 악하고 죄가 판치고 악한 것들이 악행이 옳다고 그런 악인의 손을 들어주는 그런 너무나도 억울한 삶을 세상은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저희 삶 가운데서도 너무나도 빨리 없어지는 안개 수증기처럼 없어지는 그런 삶을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저희가 정말 하나님을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주님의 얼굴을 보고 주님을 닮을 수 있도록 부를 찬송처럼 예수님을 닮기 원하네.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죽음과 그런 묵상함을 저희 묵상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더 나아가서는 저희가 하나님의 즐거움 안에서 거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오늘 살아갈 때도 주님만을 믿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